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참신랑과 참신부에 대한 이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이제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고 그걸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무참히 참수했던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이 파다하게 이 지역 속에 퍼져 있었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이 예수, 본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입지가 이제 좁아지고 예수라는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시선이 돌리고 눈이 쏠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저를 죽일 수 있을까가 이제 그들의 이제 계속된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 예수도 그런 식으로 그 헤롯 안디바를 비방하고 헤롯 안디바의 그 이혼 문제를 들먹이면서 결혼한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 책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문제들이 이끌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헤롯 안디바를 비방하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성경적인 바리새인이 구약의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모세의 이 이혼 문제를 이제 들고 내려옵니다. 여자가 잘못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예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이 이혼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들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혼증을 써주라고 했던 거는 단순히 그들이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여정으로 준 게 아니라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약자였던 여자가 당해야 될 그 핍박과 그 억압,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보다도 이혼 안 했을 때에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들, 더 큰 피해들, 그리고 더 큰 죄악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죄로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써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10장 9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게 뭐였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신비한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자 보면 아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 거예요. 이거보다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건 없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존재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 역시도 아마 없었죠. 당연히 내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 시작했고,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린 그제서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아주 신비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이 결혼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비한 겁니다.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 중에 내가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들 가운데에 아주 신비한 일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만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생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혼자 아무리 여자가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생명을 못 만들어내고, 또 하나 남자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실하다 할지라도 남자끼리는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 바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어디에서 인용하시냐면, 어디 있는 걸 인용하시냐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세요.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맞죠?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는데, 바로 육신의 부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제 이 본문을 어떤 걸로 이해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은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그림을 이제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신부와 참 신랑이 누구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여성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것은 여성명사예요. 여성을 지칭합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성자 하나님은 남성을 이제 상징하고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간이 차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바로 사람에게, 바로 여자에게,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를 상징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구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속이 돼서 그의 지체가 돼서 이제 참된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이 부분이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누구의 신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큰 영광이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잠깐만 가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1장 1장 우리 한번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비밀대로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것, 신부로서 또는 하나님 부르심 속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뭘 통일되게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통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의 잘난 구석이 있고 신부가 돼서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성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비밀, 그분의 뜻, 그분의 경륜, 그분의 예정, 이런 단어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예정을 입어서 그 뜻의 비밀에 우리가 통일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넘겨보면은 이제 지체됐던 그런 내용, 그런 비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교회를 상징하는 정확한 의미로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제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가면 호세아라는 그 책이 있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의 음란한 여인을 사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한 여인과 합하여 결혼을 해라. 이제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 당시에 창녀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었죠.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또 옛날의 그 생각, 자기가 타락했던, 방종했던 그 자리를 자기가 그리워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약 은 30냥이에요.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값인데 그 여자를 다시 사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또 그 음란한 여인을 또 돈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네 호세아가 이제 예수란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제 호세아가 예수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 그 구원자라고 등장하는 그 자의 심정, 앞으로 오실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늘 창녀짓만 하는 신랑을 냅두고도 우리가 창녀짓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해내셨는데 우린 또 그 신랑이 싫어서 또 도망가서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에 있는 그 타락했던 그것이 다시 그리워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 돌아가는 그 본성.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걸 찾아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그림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런 여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렇게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그런 의미가 구약 성경 속에서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뭐한다?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고멜과 같이 똑같이 또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다시 떠나는 우리의 그 그림, 남편을 버리고 또다시 간음하러 떠나는, 시집가러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또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혹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는 그 절에 가서 4월 초파일에 가서 빌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이야기,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해내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전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끄집어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꺾어주시고 모든 걸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신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어떤 존재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올 방법이었고 살아나올 수 있는 어떤 기력조차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랑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뭘로? 여러분 돈 주고 여러분을 산 거죠. 그 핏값을 여러분 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예쁘든 안 예쁘든 돈 많든 없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어떤 일이 있다 한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타락하여져서 저 자리 고멜처럼 도망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택함과 이 은혜와 이 비밀 속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서 호세아가 은 30냥을 주고 다시 사왔듯이 여러분들을 다시 사올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요. 이건 변하거나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있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땅에서 신랑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그 뒤편에 여러분들의 어떤 수치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숱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단순히 우상숭배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접붙임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실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떨어져 나가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떨어져 나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포도나무의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당하는 괴로움이죠.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좀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좀 나름대로 답도 나올 것 같고 의미 있게 살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떠나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무런 열매도 낼 수 없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는지, 마치 바람을 펴서 간통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심정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괴롭죠. 자녀를 봐야 되는데 자녀를 못 보고, 남편의 따뜻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그만 내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간통을 한 한 여인, 그래서 이혼당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여인의 그 고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뭔가 있겠지라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처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자리로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서약한 이 거룩한 자리로 늘 흘러가셔야 돼요. 제가 혼인 서약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 저희 아내와 저도 이제 혼인 서약을 해서 집에 혼인 서약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녀는 늘 절 빛나게 해줍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그녀만은 활짝 웃어줍니다. 이제 그녀가 제 유일한 관객이 되어준답니다. 평생 그녀의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며 늘 지켜주겠습니다.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당신을 바라보는 눈에 늘 사랑이 가득 담긴 남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자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침에 싱그러운 햇살과 저녁의 아름다운 노을을 같이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또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부모님과 여러 내빈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연예인 신랑 누구누구가 라고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웃냐면, 저도 아내하고 이걸 했는데 도통 기억이 안 납니다. 첫째는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하여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팥불이가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서약한 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네. 언제나 당신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자상한 남편이 못 돼요. 우리 여성 동무들도 다 그렇게 또 내라고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들이 잘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데간데 없이 혼인 서약이 뭡니까?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원수가 돼 있죠.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아주 이런 혼인 서약이 있었고 그런 관계성이 있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 둘 까먹고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하였고 하나님이 뚫고 여러분들이 창녀짓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 구해내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어 내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숱하게 예수 믿으면서 다짐하고 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설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욕구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질러대는, 마치 혼인서약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자신만 남고 여러분 혈기만 남고 여러분 의지만 남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다시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이 혼인서약만 다시 되새기고 다시 혼인서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가 소원해져 있고
뭔가가 이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처음 사귀었던, 처음 맺어졌던 그 혼인서약서, 그 첫사랑을 여러분 꼭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너무나 많이 간과해버려서 하나님이 설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내세우는 그 자리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권력 있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쫓고, 돈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정신병, 그런 지체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픈 사정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고 자기들만의 통치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여러분 지금 흔하게 보는 우리네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하여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세워서 그분이 연합해서 거룩한 향기 나는 그런 성품이 나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잉태하고 생산해야 될 교회가 돈과 권력이 난무하여서 마치 신랑은 버려두고 신부만이 여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 신부가 바로 모든 걸 헤집고 다니는 그런 역할, 그런 잘못된 이 혼인 서약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 안에 바로 주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랑은 온전한데 신부가 그 거룩함과 순결성을 지켜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여인은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신랑의 위치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부름받고자 하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은 바로 신부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한 교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로 여러분들을 뽑아서 이 자리로 불러낸 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쳐주시고 확증시켜 준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지옥에 보내서 완전히 이글이글 탄 속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또다시 찾아가서 그 신부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그 자리에 갔음에도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성경의 그런 배경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더 많다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단순히 멸하겠다라고 하는, 저 지옥에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비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더럽히게 되면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신부성을 더럽히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넣겠다라는 거예요. 괴롭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괴롭고 나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은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나쁜 짓을 참 숱하게 많이 하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고, 그럼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술 먹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내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속이면 돼요, 적당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부릴 듯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뭘?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이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신부로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이 비밀로, 이 예정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맞아들였구나. 내가 그 신부로서 주님과 서약하고 맺었던 이 첫사랑의 혼인서약서를 내가 거룩하게 지켜나가야겠구나. 그런 다짐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신부된 그 거룩한 자답게 여러분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성을 늘 확인하시고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